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비유 말씀, 이 비유 말씀은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 잔치를 배설한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성전의 권위에 대하여서 성전 청결을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네가 성전 청결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대상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한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이제 사실은 대상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니까 비유 말씀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극렬하지, 그지? 강하잖아. 그래서 뭐 바깥 어두운데 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또 불에 태워질 것이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심판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은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잔치를 배설해놨어. 그리고는 뭐라고 하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도록 불렀어. 그 청한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지, 그지? 요즘도 뭐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 누구누구에게 청첩장 보내잖아요. 청첩장 보내서 누구누구 오십시오. 이렇게 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 청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자, 이제 잔치를 준비해 놨으니까 잔치 자리에 이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청함을 하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청한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마지막에 돼 있어? 오기를 싫어하더니 그 사람들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단 말이야. 그래서 임금이 다시 재차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냈어. 혹시 그 청하는 종들이 무례를 행했는지 아니 안 올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청하지는 않잖아, 그지? 혼인잔치에 아무에게는 청하지 않고 올 만한 사람, 혼인을 축하해 줄 만한 사람,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우리 보면 한국에 있을 때 청첩장을 못 받으면 섭섭할 때도 있단 말이야. 어이 내가 아니면은 누가 거기 갈 사람이 누가 따로 있지? 내가 그동안의 친분으로 보자면 그동안의 관계로 보자면 내가 그들에게 한 사람 또 그들이 나한테 한 일들을 그동안 쭉 살펴보면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구를 초청한단 말이야 하고 섭섭할 만큼 이 청함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청함이 싫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보냈던 종들이 무례를 행했나? 뭐 잘못 전달했나? 뭔가를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었나? 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어.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지금 잔치 자리를 아주 잘 청했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찬까지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고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극진히 설명을 하면서 초청을 했어.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부탁의 말씀도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어.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5절 6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대.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야. 혼인잔치가 지금 아주 잘 준비됐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아주 모식으로 잘 모실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았대. 그리고는 한 사람은 그냥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모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냥 비아냥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왕하고 관계가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은 관계가 뒤틀어져서 원수 관계가 됐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초청장을 보냈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관계를 전제로 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을 만큼 그 잔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무의미하고 관심도 없고 별 가치도 없다는 거야.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그 별 가치 없는 일이지. 그래 내가 지금 사업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거 가는 일 귀찮아. 안 해. 그렇다는 거지. 심지어는 자꾸 이야기하면 모욕까지 하네. 야,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그런 잔치 자리에 오라가라 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 주인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 자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치? 자기가 지금 빠져 있는 일보다도 훨씬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천국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왜 이야기하냐? 아니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땅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여기서 즐겁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 나는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갈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이 친구가 그래. 미국이나 그다음에 여기 그 캐나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과 같고, 그지? 캐나다는 재미없는 천국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재미있는 천국, 재미있는데 거기는 지옥과 같아, 한국은. 그게 노는 게 많다는 거지. 놀 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너무 놀 일이 많아서 재미있는데 결국 그렇게 놀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여기는 보면 이 천국인데 별 재미가 없어. 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이것이 지금의 뭐라고? 시대를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청함을 받았는데 잔치자리에 가야 되는데 잔치자리에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밭에 가는 일보다도 별로 무가치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 그거 할 일. 그리고 내가 뭐 사업을 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못한다는 거야.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 비록 뭐 관계가 깊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가깝다고 할지라도, 친밀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관계 때문에 그 가서 그걸 잔치에 참여하냐? 라고 할 정도의 잔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세상 이야기, 오늘 이야기 좀 해야지. 오늘 살아가는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 같이 있는 일이 뭐고, 이런 이야기 좀 해야지. 천국 이야기를 뭘 그렇게 하느냐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직접 대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야? 상대방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야.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천국에 있어서 뭐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언약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날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을 다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나라 선택받은 선민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청함을 받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초청을 해도 이들은 뭐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거치하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천대받는다는 거지.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뭐라고?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천국을, 아들을 위하여 잔치자리를 배설해 놨으니, 이 잔치자리는 뭐야? 이 배설해 놨는데 이제 큰일 났잖아.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은 뭐야? 살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어. 그게 굉장히 격해 있는 거예요, 그지? 예수님이 지금 비유에서도 굉장히 격했어요. 원래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는 뭐야? 저 들판에 꽃들을 바라보아라. 날아가고 있는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를 보아라. 얼마나 정겨운 이야기야. 얼마나 정겨운 이야기인데 지금은 굉장히 격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초청을 받았지만 너희가 거절한 사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땅에 왔지만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아서, 천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그 꼴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들을 뭐라고? 멸절시키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나서, 그리고는 동네로 나아가서 오늘 뭐라고?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뭐하니까? 합당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거리 길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열려졌어. 그 혼인잔치는 처음에는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만, 그지? 요한복음 1장이 뭐야? 인자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가서 불러서 뭐라고? 혼인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배설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살찐 소도 짐승이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들이 있고 모든 것 다 갖추어진 음식이에요. 그냥 오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누구든지에게 열려졌어. 그래서 아무나 열려졌어. 그래서 뭐야? 그래? 혼인잔치라고 그 뭐야? 청함받았던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졌던 혼인잔치의 가치를 알고, 야, 혼인잔치에 나도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와서 이제 그 혼인잔치 자리가 가득 찬 거야.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뭐라고? 혼인잔치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이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 자리가 꽉 찼습니다. 임금이 딱 나와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 예복을 입지 않은, 최소한의 혼인잔치에 가려고 그러면 그래요? 나도 가도 됩니까? 그럼 가야지요? 하면서 옷을 바꾸어 입고 혼인잔치에 다 와서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뭐라고? 혼인잔치 예복이 아니라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입고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임금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요? 친구요, 너는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예를 갖추는 거잖아. 그치?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적어도 예를 갖추어서, 혼인잔치면 천국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있는 거지. 그지?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야. 아무에게나 열렸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없어. 예절을 지켜야 되고 그 법도를 지켜야 되고 예복을 갖춰서 입어야 되는 거지. 근데 친구야, 너는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아무 대답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를 묶어서 밖에 내쫓아라. 그래서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이고, 그 귀한 천국, 그 지한 천국이, 그 잔치 자리가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어째서 옷을 입지 않고 갔을까 하면서 후회하면서 슬피 울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를 갈기도 분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할 것이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이미 들어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옷 때문에 옷 안 입었다고, 예복 안 입었다고 나를 쫓아내 해서 분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혼인잔치에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거기에 지켜야 되는 법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혼인잔치를 손님을 받지는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그지?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지는 않고,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리고 천국 안에 뭐라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예복을 입은 자라야만 그 천국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한 말씀으로 딱 해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대제사장 바리새인, 너희들은 진멸당한다. 진멸당하는 대신 너희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리의 모든 사람들 다 무엇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법도를 지키는, 거듭나고 어린아이와 같고, 그지?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높고 서기관보다 높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를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는 청함받았지만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14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오지 않아. 요즘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잖아. 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천국 이야기하면 지금 뭐 하나님 나라에 뭐 지금 이때 이 시대에 말이야. 심리학 이야기하지, 경제학 이야기하지, 뭐 철학 이야기하지, 뭐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 이야기하지 뭐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냐고. 결국은 뭐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자는 심히 적으니라.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건재해 있고, 오늘 이 땅에 뭐야? 합당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야. 택함을 입는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입은 자 모두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